요한일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정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높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또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셨죠? 네.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잘 볼 수 있도록 글씨 크기를 조절을 잘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그 대신 용량이 많아져요. 페이지 수가 좀 많은데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은 우리 요한일서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우리 조영재님이 우리 형제들 향해서 또 이렇게 좀 요청 좀 해주신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요한일서 강의를 좀 형제들 같이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오늘 요한일서 전체적인 개론입니다. 요한일서가 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징과 또 이렇게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목적, 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프린터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저서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 권의 복음서가 뭐죠? 복음서 한 권의 복음서가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과 세 권의 서신서, 요한일서, 2서, 3서, 그 다음에 한 권의 요한계시록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흔히 이 요한일서, 이렇게 요한일서부터 유다서까지를 흔히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전체 다가 이렇게 일반 서신, 또 공동 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히브리인들, 구원받지 않는 히브리인들, 모두 그 전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서신, 그런 말씀인 것에 비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는 널리 흩어진 타국인들과 나그네들, 이 베드로 전서죠. 후서에 보면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우리 형제자매들, 크리스찬들 향한 동일한 보배를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의 대상은 모든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1장 2절에 보시면 그 생명이 나타나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제가 너희에게 보이노라. 너희라는 말씀 나오죠. 너희에게 보이노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4절에도 보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림이라.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밝히 드리는 소식이 것이니 또 우리가 너희에게 하면서 이 요한일서의 대상을 모든 크리스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 대부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면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남았던 이 사도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90년대, 예수님 돌아가신 90년대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격려하는 내용들이 이 요한 서신서들 줄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 중에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그러니까는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영어로 sonship, 아들됨. 무슨 말 알겠죠? 구원받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 반면에 요한서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며 형제 자매들 간에 바른 친교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친교, 사귐에 대해 수정 맞추고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상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거나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수신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특히 요한 서신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담고 있었던 그런 곳에서도 보면 이 요한 서신서 같은 경우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놔버리기 때문에 특히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자백이나 시인이나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한번 회개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과 친교를 갖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 사귐. 왜? 내가 잘못한 부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꺼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 요한 일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대상을 바르게 잡지 못하니까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요한 서신의 특징이 영적 교제, 친교에 대한 교류와 가르침입니다. 요한 서신들의 기록 장소는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고요. 특히 요한 서신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46번이나 나와요. 짧은 서신 속에 46번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한일서의 주제를 보면 사랑의 교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3절 봐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우리와 교제하게 하림이니라. 이 교제라는 단어에 잘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림이라. 그렇죠? 6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그다음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랑의 교제에 대한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부분 중에 요한일서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빛과 사랑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빛과 사랑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빛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 참된 것이니라. 이든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기 때문이라. 참빛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빛은 뭐라고요? 사랑. 어둠은 미움.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특징을 자세하게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쉽겠죠.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빛과 어둠을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있다.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들어봤습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요한서신서밖에 안 나와요. 요한일서에 세 구절에 4번 나오고 요한이서에 1번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아셨을 거예요. 요한일서 세 구절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오고 22절에 적그리스도 1번, 4절 3절에 적그리스도 1번, 요한이서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분별하는 법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죠? 유대교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부인하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같은 경우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종교다. 그렇죠? 무슬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냐면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무슬림은.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교리가 무슬림 교리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무슬림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을 더욱더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주교 캐톨릭.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어머니와 아들을 이렇게 더욱더 강조하는 게 천주교 캐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리는 적그리스도 교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은 모두 적그리스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일서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렇죠?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요한일서를 잡아놓으시고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스러워 올려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걸 모두가 부정하는 영은 다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 참 판별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뒤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앞에는 영어로 보면 엔티크라이스트 해가지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뒤에 매니 엔티크라이스트 S 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붙였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적그리스도는 단수 한 명을 얘기하지만 뒤에 매니 엔티크라이스트를 해가지고 복수로 얘기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여럿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이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상이나 철학 어떤 종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기독교들이 지내는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성령께 친히 주신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마귀와
마귀들이 있죠. 단수 복수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은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옵니다. 여기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대언자들도 있었지만 마귀, 거짓 대언자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바른 성경 교사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분별법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적그리스도 영에 대한 분별법을 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거짓 교사구나 라고 판별하고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거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다서 1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 1장. 우리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있거든요. 유다서 1장 4절도 봐보겠습니다. 이걸 중요하니까 한번 잘 봐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예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고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분별해서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별법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한 일서의 특징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아는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아는이라. 오늘 쭉 적어놨죠. 요한일서 2장 3절, 2장 5절, 3장 24절, 4장 13절, 2장 18절, 5장 15절, 5장 13절, 3장 14절, 4장 16절, 5장 19절, 5장 20절. 여기 보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알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거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닐까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을 믿는 건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나 알아요. 여러분들 저는 김해 김씨인 걸 알아요. 왜? 동사무소 가면 김씨랑 다 적혀 있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 기록에. 난 그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알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다 알아요.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알아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3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도 알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오심과 관련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가 다 마지막 때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의 모든 전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5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15절. 5장 1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만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말 들으신 줄 우리는 압니다. 이 기도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 주시고 우리가 얻는 줄 여러분 압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우리 모든 걸 다 필요 공급해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수신자가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너희라고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 대하여서 대상이 되어 있다 라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로 다 압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요한일서의 특징은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 서신서만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요한일서에 한 번 되어 있고,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에다가 서신 보내주는 편지 보면 이기는 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8번 나와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이 요한 서신서에만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5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에 있으면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 승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걸 한번 찾아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내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2세대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만이 악한 평을 안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인데 이제 다 일세 그 군대로 착륙했던 사람 다 죽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이제 가는 2세대들이 가요.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그 군사들 중에 뽑힌 들 중에 2명이 이제 가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가는 거고 갈렙은 이제 그 정탐꾼 중 한 명인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 뭐라 하면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낙 자손들 막 거인족 손을 보면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하면서 우리 다 죽게 됐다.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곳에서 내왔다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빵이다 하면서 우리 식량이다, 가서 싸우면 이긴다 라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마음에 그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 거인들 뭐 4m, 뭐 10m 되는 거인들 앞에 누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농구 선수들 막 이렇게 크잖아요. 2m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들 앞에 섰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인들은 막 10m 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쪼여들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기, 우리 승리를 주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바탕의 마음에 보면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자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요한일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춥죠? 안 추워요 이제. 아, 좋아요. 1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교제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교제 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교제 속에는 늘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제를 서로 형제자매들 교제하게 될 때에 그걸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 생활적인 부분들 다 같이 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하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교제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그 교제 속에서 거기에서 화목이 돼요. 근데 어떤 일이나 뭐 사람이 이런 것들이 딱 깨어버리면 이게 불순물 같아 막 편치가 않아. 아시겠죠? 이런 건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다. 우리의 교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셨고 친구요 형제로 부르셨다고요. 친구는 어때요? 형제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였어요?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요? 교제하게 하시려고. 서로 사귀고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나누려고. 그렇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주님은 우리와 빛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있는데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할 수 없겠죠. 빛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로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뭐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시인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자기는 가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마음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빛 가운데 교제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림이라.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려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이걸 한번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거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찬 거죠. 내 안에 마음의 성취가 되는, 기쁨이 성취가 되는 건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가득 차게 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기도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라고,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물어보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변호자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고 또 우리가 자백하고 시인하게 되면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는 약속의 의미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할까 안 범할까요? 죄를 안 범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이 겉사람이라는 육신이 읽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자백하고 시인하지만 그 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씻음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들을 향해서 말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우리 시편 119편 찾아볼까요? 119편 9절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1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9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일서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 성경을 마음에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요한일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2장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분께 오실 때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세대와 대상을 정확하게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나누지 않고 공부해버리면 오류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 오류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오류에 빠져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르게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잘못된 거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거짓 교사가 되어버려요. 두려워해야 돼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기지만 두려움과 떨림 마음으로 선포를 해요. 여기 내가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를 해요. 또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오류의 영에 이끌리게 돼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것을 확신을 가져버리면 더욱더 무서워요. 잘못된 것을 자기 확신을 가져버리면 우리 많이 경험했죠. 정말 무서운데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록들을 했다는 겁니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게 하느니라. 이 목적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서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뒤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12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8, 데살로니가서 43절 보면 내가 너희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알라고 그래요.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모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알아야 아는 것을 믿기도 쉽고 또 알아야 하나의 부끄러울 거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고 알아야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있을 나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얻을 그런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영광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바뀌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알아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 즉 성경 기록, 믿음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요한 1서 강의를 제가 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오늘 프린터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또 제가 계속해서 프린터물들을 요약한 것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어렵는데 그래도 함께 공부하면서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개인의 주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 모아놓으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한 1서 오늘 전체적인 이렇게 개론을 나눴습니다.